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3장에서 학개서 2장까지입니다. 3장 시궁창이 된 도성. 반역의 도성, 압제자들의 본거지. 시궁창 도성에 재앙이 닥친다. 충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신에게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않는 도성. 그곳의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운 사자요, 재판장들은 아침마다 사냥감을 찾아 어슬렁대는 탐욕스러운 이리떼다. 그녀의 예언자들은 이득을 찾아 달려든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힌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도구 삼아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 죽인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 악이 범접치 못하는 분이시다. 아침마다 정의를 베푸시고 저녁까지 힘차게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나 악한 인간들,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자들은 끝까지 악을 고집한다. 그래서 내가 사악한 민족들을 잘라내버리고 그 방어진들을 허물어뜨렸다. 그 길에 돌무더기를 가득 쌓아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도성들은 폐허더미가 되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살지 않는 곳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그녀가 나를 존중하겠지. 내 충고와 훈계를 받아들이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 내가 내릴 벌을 피할 길을 찾아 나서겠지. 그러나 그녀는 아무 변화가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다시 하던 짓을 계속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좋다, 정녕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라. 내가 법정에 설 날이 다가온다. 그러나 내가 법정에 증거를 들고 갈 테니 명심하여라. 내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법정으로 불러들여 내 맹렬한 노를 맛보게 해줄 것이다. 나의 열심은 불이다. 땅을 정화하고 정련하는 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이 백성의 처지를 바꾸어 주리라.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언어를 주어 그들은 그 말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 되어 힘써 나를 섬길 것이다. 에피오티아 강 너머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기도하며 올 것이다. 흩어지고 잡혀갔던 내 백성 모두가 예배 때 드릴 제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너의 오만한 지도자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겠다. 그들이 내 거룩한 언덕에서 경건을 가장하여 거만을 떠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가 네 가운데 알짜배기들을 남겨두리니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알짜배기 거룩한 이들은 악을 행치 않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아첨하거나 유혹하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처지에 만족하며 아무 염려 없이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러니 딸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석가래가 들썩이게 환호성을 울려라. 딸 예루살렘아 기뻐하여라 경축하여라. 너를 대적하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뒤집으시고 네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도록 만드셨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다시는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예루살렘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마라 사랑하는 시온아, 막심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너를 구원하시는 힘센 전사이시다. 되찾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신다. 포로 생활 중에 쌓인 슬픔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주리라. 내가 충분히 짐을 졌다. 나는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던 모든 자들도 제거할 것이다. 저는 자들의 발을 고치고 집 없이 떠돌던 자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미움을 받던 나라에서 그들이 공경을 받을 것이다.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거대한 가족 상봉이 있으리라. 온 세상에서 너희가 이름을 떨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 눈으로 보게 되리라. 고통스럽게 이별한 자들이 재회하는 광경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아멘. 학개서는 2장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조소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멈춘 상태인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 시세인 BC 520년경에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짧은 2장이지만 3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은 성전 재건 촉구, 내용은 건축 중단 책망과 재건 명령, 건축 독려의 메시지. 2번째는 2장 1절에서 9절로 새로운 성전의 영광, 내용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3번째는 2장 10절에서 23절까지로 거룩한 삶과 성전 재건 시 주시는 축복, 내용은 회개 촉구와 복의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 학계 서론.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중요하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도시 한가운데 웅장한 고딕 대성당이 서 있다고 해서 그 도시가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들판 언저리에 판자를 엮어 허름하게 지은 예배당이라고 해서 반드시 작업복 차림에 겸손한 성인들이 모인다는 보장도 없다.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진 온갖 건축 프로젝트들, 광야 성막, 부흥의 텐트, 고딕대 성당, 노변 채플, 회당, 성전, 집회소, 가두 선교관, 카타콤 등을 돌이켜볼 때 건물과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믿음과 삶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건물 문제를 아예 무시해버리면서 예배당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지가 중요하다거나 나는 대자연의 성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런 선언 뒤에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배당에 계시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이 따라붙는다. 이것은 토론의 쐐기를 박는 발언이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 논의 끝.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학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학계는 우리가 예언자라고 높여 부르는 우리가 경청해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시자 총독과 대제사장도 그를 주목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높였다. 학계 1장 12절. 그런데 그가 3달 반 동안 맡아 수행했던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그것도 불과 7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학계 2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를 통해 임했다. 수르바벨아 이를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를 시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를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를 시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겁내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회개와 구원을 설교했던 위대한 예언자들과 비교하면 학계의 메시지는 그리 영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두고 영적 등급을 매기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다. 우리는 몸을 둘 공간이 필요한 존재다. 비범한 신앙도 그것이 펼쳐지는 무대는 평범한 세상이며 우리는 물질, 벽돌과 진흙, 판자와 못을 통해 평범한 세상에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리며 살아간다. 때로는 예배당 건물을 수리하는 일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일 못지않은 순종의 행위가 될 수 있다. 학계는 우리가 그때를 놓치지 않게 해준다. 학계 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어 성경은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 학가이라고 하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들의 절기와 연결되는 히브리어 하그에서 온 것으로 축제, 축일 혹은 잔치를 의미한다. 영어 성경은 학가이라고 읽는다. 기록자는 선지자 학계라고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다. 학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본다. 에스라 5장 1절과 6장 14절에 학계와 스가랴의 이름이 2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스가랴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 배경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남았고 적은 무리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고레스의 배려로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은 시작되었지만 그 작업은 수월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대적들이 작업을 중단시키려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의 적들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참여해야 할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던 성전 재건의 과정은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계속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계로 하여금 분발하여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셨다. 기록연대 학계서의 기록연대는 BC 520년경이 된다. 다리오 1세는 BC 522년에서 486년에 걸쳐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였는데 에스라의 보고에 의하면 성전 공사는 새롭게 시작한 후 4년 반 만에 완성되었다고 에스라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다리오 1세의 통치 기간 중에 성전은 재건되었다. 그리고 그 주역은 역시 학계와 스가랴 그리고 스룹바벨 등이다. 기록 목적 첫째, 백성들을 독려하여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축하여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백성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대적들의 방해가 심화되면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학계로 하여금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시간임을 강하게 촉구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끝절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마지막에 성전 재건의 지도자인 수르바벨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세우고 인장을 삼으며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염려하지 말고 시작할 것을 말씀하신다. 1장 성전을 재건하여라.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첫째 날에 예언자 학개가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백성이 시간만 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고 학개가 받아서 말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 너희 자신은 멋진 새 집을 짓고 산단 말이냐. 그리고 잠시 후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너희는 그동안 많은 돈을 썼지만 지금 보여줄 것이 많지 않다. 그릇을 가득 채웠지만 너희는 배불러 본 적이 없다. 마시고 또 마셔댔지만 너희는 늘 목마르다. 여러 번의 옷을 껴입었지만 너희는 따뜻하지 않다. 너희를 위해 일하는 자들, 그들이 그 일로 무엇을 얻었느냐? 그리 많지 않다. 녹슬어 구멍난 양동이 그것이 전부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 있다. 작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오너라.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성전을 재건하여라.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여라. 나를 높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큰 야망을 품었지만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내 성전에 가져온 시시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내가 흩어버렸다. 이유가 무엇인지 묻느냐? 기억하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집이 무너졌는데도 너희는 너희 집 돌보는 일로만 바빴다. 그것이 이유다. 너희의 인색함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여름 가뭄을 보내어 너희가 보잘것없는 수확을 얻게 했다. 구두쇠 같은 너희의 인색함 때문에 내가 밭과 언덕을 마르게 했고 정원과 가수원을 죽였으며 식물과 가시를 시들게 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엇도 사람도 동물도 곡식도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 학개를 보내시자 그들이 그를 주목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의 특사 학개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 일에 착수하게 하셨다. 이 일은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에 일어났다. 2장 7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임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중에 예전 성전, 그 찬란했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어떠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니 스룹바벨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일을 시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시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 나와 맺은 언약을 실행하여라.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겁내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모르게 하늘과 땅, 바다와 들판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사악한 민족들을 모조리 흔들어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재물을 한가득 가지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빛나는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전은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더 좋을 것이다. 처음도 영광스러웠으나 마지막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내가 온전함과 거룩을 나눠주는 장소가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역시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에게 임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묻고 판단해보라고 해라. 어떤 사람이 신성한 고기, 곧 제사 때 제단에 바쳐진 구별된 고기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 주머니가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았다고 하자. 그러면 접촉만으로 그 음식이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 더러워진 사람은 어떠하냐? 그가 음식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네, 부정해집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부정해지고 이 민족이 부정해진 것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그들이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거를 돌아보아라. 너희가 내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첫 기초를 놓기 전까지 사정이 어떠했느냐? 너희 밭의 수확이 그렇게 더디고 양이 적었던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일에 그토록 굼뜨고 문구적 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곡물과 포도주를 예전에 반밖에 거두지 못했다. 나는 너희를 가뭄과 병충과 우박으로 쳤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는 빛이 없었다.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보고다. 오늘 9째 달 24일부터는 앞을 내다보아라. 성전 재건이 시작된 오늘부터 앞을 내다보아라.
지금까지 너희 밭에서 난 것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중에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것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기대해도 좋다. 아홉째 달 24일 기억할 만한 이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번째로 학계에게 임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모든 것을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정부를 전복시키고 강대국들을 멸할 것이며 무기와 병기들을 없애고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저희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날에 내가 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내 종으로 삼을 것이다. 내 주권과 권위를 보이는 징표, 나의 인장으로 쓸 것이다. 내가 밭을 살펴보고 너를 이 일의 일꾼으로 택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